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짧은 설교문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기록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함은 심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즉 우리는 배경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3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말이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록하기를 사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그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말이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근거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거나 믿음이 있는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6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쫓되 불의를 따르며 진노와 분노가 있으리니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의 상을 받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근거한다고 말하면서 메시지를 끝맺습니다. 그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고 우리가 그 진리에 비추어 우리의 행동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판단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영생의 상급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예, 이 설교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트에 가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위에 설교문을 작성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 문제가 우리말로는 아직 대화가 그렇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지만 영어로 질문을 했고 영어로 설교 원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직접 번역을 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영어 원문을 그대로 긁어서 구글 트랜슬레이트, 구글 번역기에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것을 설교로 인식을 해서 이 한글 번역기가 한글 성경을 인용한 부분들을 찾아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100%는 아니고 읽어보니까 조금 문맥이 이상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곳은 제가 손을 봤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설교문입니다. 짧은 설교문이긴 하지만 이 설교 한 편을 AI가 만들고 그것을 번역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20분도 아니고 1,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순식간에 인터넷상에 여러 설교들을 검색하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해준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은 좀 맥락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해석에서 무리가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지금 시범적인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때문에 대학에서 교수님들의 골치가 아프시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냥 베껴온 것이라면 찾아낼 수가 있는데 새로 AI가 작물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되어 온 것이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다닐 필요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그 지식을 조합하고 정리하는 작업까지도 다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대사회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더 심한 편이었죠. 학력, 소위 가방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디서 기계로, 컴퓨터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꽤 흥미로운 현상이 관측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벌써 이 세계의 맛을 들인 학생들이 과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면서 교수님들을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하는 것들이 기껏 공부 덜하고 교수님들을 속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윤리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면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인간의 윤리성은 퇴보라고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인간성을 변화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바울은 2000년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식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심판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고향은 오늘날 터키 남부에 있는 다소라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특히 구약 성경과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인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헬라어와 어떤 헬라 문화에 상당히 친숙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태어났던 바울의 고향이 이 다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도 이미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바울이 살던 시대에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철학이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고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발달한 도시로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시대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에 이 아테네는 그 당시 팽창해 오던 로마에 저항을 하다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약탈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많은 철학자들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길리기아 지역의 이 다소라는 곳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이 다소라는 도시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철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정도의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이나 아니면 바울의 서신들을 면밀히 읽어보다 보면은 분명히 바울이 상당한 그 그리스 철학, 그 고대 철학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은 그 서두에서 우리를 상당히 당혹하게 만듭니다. 1절을 보면 갑자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냐라고 그렇게 행함이니라라고 말하면서 독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5절에서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지금 당시의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일종의 논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여기서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의 상대를 무대 위에 세워놓고 신랄하게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럼 독자들은 일종의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그 논쟁을 지켜보면서 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읽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바울이 당시에 상당한 철학적인 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또 앞에서 보았던 1장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방인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언급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능력을 모든 만물 가운데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하셔서 이 구약 성경과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는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본성, 양심,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가르치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본성으로 율법의 내용에 상당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직접 하나님께 받고 들은 적은 없지만 그 본성에 율법의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 율법의 내용을 행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성이라는 말은 당시에 스토아 학파라고 불리던 철학자들이 주장하던 자연법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이미 이 세상의 원리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라는 말에서도 우리는 당시 철학자들의 입장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양심이라는 말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 거기 이제 15절에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양심이란 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라는 뜻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말도 당시에 철학자들이 자연법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자주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새겨진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받은 것 같은 그런 돌판에 새겨진 그런 십계명은 없지만 그 대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십계명을 받고 구약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 있고 그들도 양심이 있으며 그들에게도 마음에 새겨진 도덕률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같이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종의 토론과 반론의 과정입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방인들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적인 능력, 하나님의 질서를 인식할 수 있고 양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에서 인간을 구원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압니다. 어떤 면에서 아주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따라 실제로 실천을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이방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대로 지키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저버렸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아는 것이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은 사실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심판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부당하지 않는가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철학자들이 스스로 말하는 대로 자연법과 본성과 하나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율법이, 도덕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경멸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이 너무나 부도덕하고 방탕했기 때문입니다. 고상한 사상을 자랑하던 이 아테네인들은 사실은 매우 방탕하고 퇴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로마인들에게 무너지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처음에는 비교적 소박하고 강건한 기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의 정신세계는 상당히 빈약했고 그것이 그들의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를 점령하고 나서 그리스의 신화와 철학을 가져와서 그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는 가운데 초기에 강건했던 기풍은 점점 더 흔들리게 되었고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도 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고상한 철학을 가지고 자연법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본성과 양심의 선한 역할을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사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검투사들에게 칼을 쥐어놓고 서로 죽을 때까지 찔러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스포츠라고 열광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영아 살해를 정당화해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자식을 지가 낳아놓고는 이것은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버리면 그 아이들을 내던져서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던 그런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습니다. 철학자들의 고상한 가르침을 받았던 로마 제국의 왕실에서는 권력에 대한 탐욕과 암투가 그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가 철학자를 자처하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면서도 나는 현명하고 관대한 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거나 서점을 둘러보거나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조언과 지식들이 넘쳐납니다. 지상 낙원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저대로만 살면 제법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바로 제법 괜찮은 인생을 향한 길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답답할까요? 왜 우리는 우울할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만족과 보람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까요? 왜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매일 남들에 대해서 늘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끊지 못하고 이렇게 엉거주춤, 어영부영, 우왕좌왕하면서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단지 지식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는 게 병이라고,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은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될 때 그 지식들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더 왜소하게 만듭니다. 더 후회하고 자책하게 만드는데, 그런데도 바꾸고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 지식을 적용하지는 못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더 바쁩니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병들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인생을 서로 망치려고 경쟁하면서 사는 것일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서로 인정해주고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며 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가꾸어가고 남의 눈에 연연하지 않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게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내가 눈을 감고 넘어가면 정말로 안 보이고 남들이 모를 줄 알았습니까? 정말로 바쁘다는 말이 모든 일의 핑계가 될 줄 알았습니까? 더 많이 안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더 열심히 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쓸데있든 쓸데없든 수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별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그렇다고 쳐도, 아니 좀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못 배운 사람들은 못 배워서 그렇다고 치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은 좀 알고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내 어리석은 노력과 내 어리석은 경험과 내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내 인생이 내 손에, 내 지식과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뒤틀린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왜곡된 시선으로부터, 우리의 상처난 자존심으로부터, 우리의 잘못된 계산법으로부터, 우리의 무정한 잔인함으로부터, 우리의 근시안적인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고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덮으시고 씻으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고 그 양심의 소리조차도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새해 첫 달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